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갑자기 환난을 당하여서 오늘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 환난의 날이라는 말은 어떤 평범한 위기의 때가 아닌 아주 급작스럽고 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 위기의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은 이런 날을 평범한 수준의 스트레스 이상의 힘겨운 스트레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고난이 아닌 비상사태의 고난입니다. 또 비상사태의 위기를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난이 인생의 장에 예고 없이 들어닥칠 때 곧 이런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6절, 9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둘이 있는데 그것은 응답과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말이 1절, 6절,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곧 환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속히 응답해 달라고,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어찌하여서 이런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C.S. 루이스 교수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경 속에서는 조용히 속삭이시지만은 그러나 환난 속에서는 마치 기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에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환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은 환난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간증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날이 올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날에 더욱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던 이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아무리 전염병이 돌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국가의 시책에 협조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할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가 되었던,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예배 그 자체는 포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는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라고 소홀히 여길 수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는 이 예배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이 예배만큼은 생명을 다하여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회집해서 모여서 드릴 것이냐, 인터넷으로 드릴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장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 보면은 환난 날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3절에 보면은,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 환난의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일상의 소중한 양식인 곡식을 드리면서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문자 그대로 최고 고가의 육식동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물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환난의 날, 고난의 때, 전쟁으로 쫓겨다니는 이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주께 최고의 제물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환난의 고통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 우리는 더욱 거룩한 헌신을 다짐한 옛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환난의 날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산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는 꼭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집 예배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부모들이 그 교육 담당 부교육자를 찾아와 가지고 코로나가 전염되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학생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는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은 전화를 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전화를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게임방에 가가지고 컴퓨터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시간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 데는 전염병 걸릴까봐 못 오고 게임방에 가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잠깐 동안 환난을 대체하는 지혜일 뿐이지 그것이 회집 예배를 대체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메스컨과 기독교를 반대하는 극성스러운 소위 안티 기독교도들의 공격 앞에 좋은 게 좋지 하면서 쉽게 우리가 예배나 신앙활동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승리로운 간섭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그는 스스로 계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물러나 계실 수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인생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이름처럼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자처럼 빛나는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의 나루토에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의 결정타를 맞고 쓰러진 야곱을 해돋는 아침 다시 일으키사 새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럽고 또 힘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